할렐루야. 네. 이 바울의 1차 전도 지역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소마시아라 그랬고 로마인들은 아나톨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톨리아라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서양인 그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터키가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이제 해가 뜨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소아시아다, 아나톨리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더 큰 아시아 지역이 있어서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후대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지역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역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만을 생각하면서 그쪽만 전도하려고 이렇게 전도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가 자꾸 이제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 지역에 이렇게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제 우리를 도우라.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이제 첫 번째 성이 바로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그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할 때 마게도냐 왕이었던 이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2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이제 빌립2세인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라고 성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이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사 여인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루디아의 집을 개방해서 처음에 이제 가정교회로 시작한 게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초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최초의 유럽의 교회예요. 지금의 이제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의 복음이 퍼지는 하나의 교두보가 되고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던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이후에 바울이 또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그 감옥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1차 투옥되었을 때는 좀 가택연금 같이 좀 사람도 왕래하고 평지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4권의 책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책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 투옥에서 썼던 편지라 그래서 그 옥중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2년 정도 거기 있다가 풀려나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고소 사실이.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다가 네로의 그 기독교인 박해 때문에 네로가 베드로도 죽이고 지도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울도 다시 로마에 투옥되는데 두 번째 그때는 정말 아주 처참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1차 투옥 중에 쓴 이 빌립보서는 쓴 목적이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빌립보 교회에 한 평신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헌금을 다 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헌금을 전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이제 상황들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해결책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다른 옥중서신들과 같이 어떤 구원론이나 또 딱딱한 교리적인 것보다는 교인들에 대한 특히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애정에 감사하고 또 이 목회자인 바울도 그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또 어떤 그런 친분적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다지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성도의 기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바울의 지금 처지가 감옥에 갇혀 있는 감금되어 있는 처지란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또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거를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누리시고 또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보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그 자의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기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삼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제 내 인생은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인사한다 그랬는데 디모데가 이제 공동 저자래서가 아니라 빌립보 사역을 할 때 그 디모데가 같이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도 잘 알고 또 앞으로 또 빌립보를 다시 그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같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기도한 이유는 이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항상 주의 일에 이들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최고의 지상명령이 성교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그 지상명령을 이 빌립보 교우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참여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설교할 때 본문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본문 제목으로 많이 정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감사절인데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감사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쁨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기쁨 속에 감사는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거기에 감사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제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많이 앞에만 신경 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제일 목적이에요. 근데 뒤에도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은요, 이성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성뿐만 아니라 이 감성과 의지와 이게 다 전인적으로 돼야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한데 막 기쁨이 우러나오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기쁜데 감사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의 영성이 가장 높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면은 그것보다 높은 영성이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기쁨이라는 게. 조이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러한 깊은 영성, 그것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주의를 이 교우들이 빌립보 교우들이 잘 감당할 때 그 기쁨이 넘쳐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 안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마침내 완성하실 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일은 하나님이죠. 착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 성령께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 교우들의 문을 열어서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게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또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시작하셨는데, 예수의 날까지, 죽는 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초지일간 믿음을 잘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자세히 조금만 보면은 물론 믿음이 있어가지고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가족,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딱 도착하니까 막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생계 문제가 위협되니까 거기를 떠나서 이집트로 가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들을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한 시기에 빨리 아들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선조가 돼가지고 지금 두 개의 문명, 유대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야, 너 내 말을 안 믿었어? 내 약속을 안 믿었어? 또 안 믿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제 파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믿음의 확증을 주세요. 다시 그 약속을 붙들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주체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또 의심하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찾아오셔서 그 약속들을 붙들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너희들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종말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보다 예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 주인이 되고 됐을 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종으로 삼았을 때 그 마음속에 감옥 속에 있어도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잖아요. 돈을 벌면 기쁘고 돈이 없어지면 슬프고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기쁘고 권력이 없으면 슬퍼지고 그렇잖아요. 일이 일비하잖아요. 여러분도 원하는 걸 이루면 기쁘고 원하는 걸 뭐 얻지 못하면 슬프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 또 그 기쁨은 어떠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 참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기쁨, 일시적인 기쁨,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조의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조의라는 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약자를 이렇게 풀어놨더라고. 거기 조의 선교회 이렇게 보면 조의가 제의가 이제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others second, 다른 사람,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you, 내가, 그쵸? 내가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또 이웃을 두 번째로 두고 나는 가장 나중에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의 비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하나님, 제가 요새 이렇게 마음속에 별로 제가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기쁨이 없나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줄은 몰랐는데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하소연하듯이 한 말인데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직통 계시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답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첫 번째로 두지 않고 너를 첫 번째로 네 마음속에 두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내가 두지 않고 내가 목사인데도 내 자신을 첫 번째로 두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회개의 눈물로 이렇게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이 빼앗아가지 않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그 오음성교라는 게 있어요. 오음성교라는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찬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은 고통입니다. 기쁠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이요. 그러나 진리 자체이시고 기쁨이신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치인들이 뭐 선당 후사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당이 먼저고 내가 나중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우리는 선예 후사, 예수님 먼저고 나는 나중이고, 선교 후사, 교회가 먼저고 나는 나중이 될 때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일시적인 기쁨,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을 깨닫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바울과 같이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또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